오늘은 에레미야 4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내용을 에레미야 3부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46장의 내용은 바로 열방 가운데 가장 막강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국의 심판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장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이 왕 바르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갈그미스는요, 교통의 중심지이자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가 이 길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통과해야만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죠. 이 갈그미스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제 바르누고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쪽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그때 남아 전체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또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내려와서 이 애굽을 또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큰 전쟁이었는데요. 1, 2차 대전 정도로 큰 전쟁이었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함으로 패권이 바뀝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이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패한다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전쟁에 힘을 다해 싸우라 그 말이에요. 싸워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군사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며 말의 안장을 채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그들이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또 창을 가지고 기병들이 공격을 하고 완전히 전술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전쟁에 참여했을지라도요, 그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도망가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들이 놀라서 도망치는데 황급히 도망함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했으나 그 전쟁에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참패를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리로다. 그들이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부는 도망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죽고 아주 처참한 전쟁의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강이 출렁이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애국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의기양양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 같이 그들이 마치 그냥 밀려오는 물처럼 공격을 해 들어갔으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요,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애굽은 나일강에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내가 멸할 것이라.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밀물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답니다. 애굽 군대를 망하게 만든답니다. 바벨론이 군대가 강해서 애굽 군대를 친 게 아니라요, 애굽 군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준 겁니다. 내가 그 주민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기요 애국 군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수 사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고요, 루디 사람,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이고요, 붓사람, 이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연합 전쟁입니다. 이것은요 용병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만이 아니라 더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요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0절에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제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용병을 사용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요 바로 그들의 제물되는 날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얻지 못하리라.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약을 쓰고 치료를 위해서 무슨 가진 방법을 다 써도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 전쟁은 이미 패배가 예비된 그러니까 작정된 그런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지니라. 용사가 용사에게 넘어졌다. 전쟁에서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 시체 더미에 넘어져서 죽고 또 그 위에 덮치고 하는 것이죠. 처참한 전쟁의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13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아서 애굽을 치는 예언의 말씀이랍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베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이 삼켰느니라. 여기 애굽의 대도시들 믹돌, 눕, 다베네스 이 큰 도시들이 이제 전쟁에서요 결국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들은 강건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전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도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을 의지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의지했던 그 대상의 애굽 군대, 의지했던 그 대상의 나라 애굽이 그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는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요 물거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장사 용사들이 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참패하고 쓰러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논리로요 이쪽이 힘이 있어서 이겼어, 저쪽이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가요? 뭐가 강해서 강한가 약한 걸 이기나요? 약한 자는 다 패배하나요? 물론 우리 생각엔 논리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이요 전쟁이라는 것을 해보면요 상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전쟁은 해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요 용병도 샀죠, 군사도 철저히 준비했죠. 그리고 이길만 할 때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에게 질지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용사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이 용병들이요 전쟁에서 싸워서 참패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용병들이요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이 전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전 도미노 현상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17절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했다. 애굽이 망했다. 기회 놓쳤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의미죠.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이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도망갈 준비해라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 말이죠.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전쟁의 승리를 바벨론에게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암송아지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애굽이 풍요를 누리고 넉넉한 삶을 살을지라도 북쪽의 바벨론 군대로부터 결국은 다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애굽이 망해야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패역하게 열방을 공격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며 심판받을 때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꾼을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애굽이 망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애굽이 벌받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이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또한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뱀의 소리 같다. 애굽이 소리를 못 낸다 그 말이에요. 뱀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뱀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패권을 잃고 나니까 조용히 도망만 다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군대, 바벨론 군대는 벌목군같이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나무에 내리치면 결국은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 힘을 실어줬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국 군대도 용병을 사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바벨론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죠. 애굽이요. 24절에 딸 애굽의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놈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라. 이 전쟁에서 애굽만 멸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 애굽에 있는 모든 의지하는 자들,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전쟁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패권 국가가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패권 국가와 동맹을 했던 모든 국가도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패권 국가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강한 패권 국가와 연결돼 또 동맹을 이뤘던 나라는 다 패전 국가가 됩니다. 승리하는 국가는 다 승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전쟁의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망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흥왕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바벨론이 쇠하게 되면 애굽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재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에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2000년 전에 로마에게 짓밟힘으로 인해서요 결국은 멸망당한 나라였었습니다. 2000년 동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948년에 회복이 됐습니다. 건국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땅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있었고 역사에만 있었고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서 핍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다르게 떨어짐 없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